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새벽에 이슬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반석의 생수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우유를 먹였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음식은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은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의 은혜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3절에 어떻게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어린아이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기, 다툼, 분쟁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대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 사건에서 그들은 세례 받았고 언약 맺었고 자, 예배까지 드렸는데 그들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애굽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마찬가지죠. 자, 분쟁합니다. 분열합니다. 그래서 연합과 일치, 서로 사랑은 성숙한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잘못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나았게 여기고 갈라지지 않는 하나 되는 이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대하셨듯 우리도 형제에게 그렇게 대하는 신앙,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라게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 말씀이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 공로, 내 자격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피의 은혜입니다만 내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단번에 한 번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임신해서 10달간 그 안에서 아이를 기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간곡하게 신명기에서 부탁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아예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거듭 태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분열을 넘어 연합과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 이것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 십자가는 화목하게 합니다. 상대를 받아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듯이 이제는 형제와도 화목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여기서 목회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자, 바울은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들이죠. 그러나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 전도자죠. 바울을 사용하셨고 아볼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자, 자라나는 것을 밭으로 또 건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한 번은 밭으로, 한 번은 건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기초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 반석이라고도 하고 기초라고도 하는데, 이 기초는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건축으로 말하자면 기초, 농사로 말하자면 씨를 뿌리는 것이고, 여행으로 말하면 출발입니다. 결혼으로 말하면 약혼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예수님이 우리들의 반석이 되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 된 구원 사건이 되면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내 죄도 나를 흔들지 못하고 원수마귀도 나를 흔들지 못하고 시련과 환난도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신 사건,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냥 보통 이 기초와 반석 대신 예수님하고 차이는, 보통 반석은 이렇게 살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반석 대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반석입니다. 마치 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태반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반석이에요. 이 태반처럼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탯줄로 태반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양분을 그때에 맞춰서 탯줄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어서 계속해서 아이가 자라나게 하듯이, 반석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연결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반석 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반석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성령을 공급하시고 말씀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기초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기초가 건물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건물이 서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석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이 반석 되신 예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은 그 반석 자체로 목적이 아니고 반석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갖 은혜를 베푸시면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래서 8절에 심는 사람과 물주는 사람은 하나의 목적 때문에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밭
겉으로 표현할 때는 열매 맺는 것, 기초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 성전을 짓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목적의 열매를 성취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면은 무엇이 좋은가? 그것은 질그릇에 담은 보화, 질그릇에 담은 보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는 바로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보화가 질그릇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보면은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 안에는 지극히 보배로운 보석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밖에서 보면 초라하게 보입니다. 별것 아닌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귀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 계시는 겁니다. 전능한 창조자,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마치 집을 짓는 것이 쉽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건축되는 것은 공력이 필요합니다. 설계도를 따라서 나의 모든 귀한 것을 들여서 빈틈없이 오차 없이 건물을 지어가듯이 나를 건축해 드려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할 만한 집으로 나를 건축해 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이 들어 계시는 겁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에 바로 왕의 어떤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들을 때 요셉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바로의 꿈을 얘기할 때 바로의 꿈을 통해서 미래가 쫙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의 행동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말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손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줬는데 시원합니다. 집사님이 기도해 주니 내 마음이 시원해지네요. 편안해지네요. 우리 자녀들의 엄마 말을 들으니 내가 힘이 나네요. 자, 내가 전도할 때에 집사님 말을 들으니 내가 교회 가고 싶네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내가 참 이 어려움이 극복했네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 일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올 법하게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집을 지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내 말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고, 찬양할 때 내 찬양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고, 내가 긍휼을 베풀 때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 원망, 비판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삶 하나하나에, 내 행동 하나하나에, 내가 계획하는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들어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성령이 흐릅니다. 그의 말 속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사람, 그 유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의 가는 곳곳에 은혜가 있었고 그는 점점 잘되고 점점 높아져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어려울 때 힘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금은 보석, 금은 보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가지 재료가 또 나오죠. 나무, 풀, 집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그 공력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공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을 들여서 지어진 집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어진 집인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신명기로 표현하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이라고 하는 시험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을 견디는 신앙, 어려운 시련이 도리어 복이 되는 신앙,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은 결코 가장 귀한 것으로 모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지어져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지은 집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필요하면은 하지만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곤란할 때는 피하는 신앙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보기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언제 차이가 납니까? 바람이 불 때. 이 견은 세찬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자면은 불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날은 주님 재림 전에 있을 환난의 날을 말하고 또 우리 인생에 닥칠 시련과 시험을 말합니다. 자, 그 날은 왜 중요하냐? 이 날이 내 중심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의 성적표가 나타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성적표. 과연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만천하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날이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날이 중요한 것은 이 날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지은 집은 불타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전 번역으로 보자면 해를 입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사람은 마치 불을 거쳐서 살아온 것 같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불을 견딘 사람과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불을 견딘 사람은 영광이 있고요. 불을 견딘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을 견디지 못한 신앙은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과 같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두 가지 경우에 어떤 신앙, 어떤 집을 지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지어져 하나님이 거할 만한 집, 하나님이 사시는 집으로 건축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반석 위에 지어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는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어서 우리 영혼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기름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포도주 같은 기쁨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반석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옵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받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생 주의 은총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교회의 기도와 정성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 같은 경건한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리더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인물들이 길러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사랑으로 건축되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늘에 올라가는 향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응답으로 돌아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